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불교를 거론하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불가에서의 살생, 과연 이 살생의 개념이 무엇이고 기준은 어디까지 설정을 하느냐 하는 그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의 살생이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면은 거기에 꼭 대두시키는 게 모기는 잡아야 되느냐, 파리는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임진왜란 당시에 사명대사께서 이끄신 승병들이 왜군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육을 했는데 이는 살생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도 제시하고 또 논란거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요, 거성이 불가에서 논의되는 이 살생이라는 부분, 이의 기준이 명확히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지어볼게요. 자, 부처님께서 성도 과정에서 상당히 극단적인 그러한 수행의 방법을 진행하시는 와중에 이제는 내란자강에서 탈진을 하셔서 쓰러졌어요. 그때 그 강가를 지나던 그 지역 상당히 부잣집 장자의 딸 수자타가 우유죽을 어디에 공양하기 위해서 들고 가다가 부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는 부처님께 우유죽을 공양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우유죽을 받아 드셨어요. 자, 오늘날 비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유죽조차도 육식입니다. 그 우유죽을 드시면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뭐냐면은 극단의 고행은 성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거기에서 주창하신 것이 바로 중도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중용, 중관 또는 중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철저히 인간을 위한 논리고 인간을 위한 사상이에요. 바로 인간 본이 인간 중심의 그 견해를, 그 확고한 주관을 이때 당시에 이미 부처님께서는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인생이 나아갈 바를 결정을 지어 놓으신 거야. 그런데 이 중도라든지 중관이라든지 또는 이 중용을 거론할 때 반드시 부과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분별과 무분별을 정확하게 헤집어내야 된다라는 그 기준선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불교 불가의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한 평생을 중생구제를 위해서 설파하셨던 이 경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 가장 먼저 아함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 아함은 인간성의 구현이에요. 인간이 어떤 기본을 가지고 어떤 도리를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중생들에게 설파하신 부분이 바로 아함의 요지예요. 그리고 이 화엄이라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 인간 본연이 추구하는 그 이상향의 세계에 대해서 설파하신 게 바로 이 화엄의 경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화엄에 등장하는 무수한 불보살들 그리고 선지식들, 이들을 대두시켜 가지고 인간이 구현해 나가야 될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이 국토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파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화엄의 사상이고, 그리고 방등의 사상은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 거야. 해서 각 세계들, 삼천 대천 세계의 그 무수한 중생들, 천인들 또는 이 불보살들을 대두시켜 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펼쳐주는 거예요. 너희들 역할에 따라서, 너희들 지위에 따라서, 너희들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밝혀주신 게 바로 방등의 경문이에요. 그리고 반야의 경문에 이렇게 접어들면은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무아라는 개념하고 이 공이라는 개념인데, 무아라는 개념은요, 내가 없다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없을 무의 개념이 아니야. 이 무아라는 개념은요, 희생, 이 중생에 대한 희생, 나를 희생함으로써 장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 반야를 공부하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곡해를 하는 거야. 나 자신이 없다. 너 자신을 버려라. 그러나 우리가 경문을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이해하다 보면은요, 이 무아라는 개념은 너를 철저하게 배제하라, 너를 무시하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반야의 설법의 요지야. 희생하라. 너 자신을 좀 더 포기하고 널리 중생들을 위해서 자리 이타하라라는 그 정신의 강설이에요. 이게 바로 반야의 무아 공이야. 그리고 이 법화 경전에 넘어오면은요, 이 법화 사상은 철저하게 실상, 실제 존재하는 이 대우주의 모습, 삼천대천 세계에 정확한 여실히 나타내지는 그 모습을 부처님께서 강설하신 내용이 바로 법화부의 경전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법화부의 경전을 내가 심도 깊게 탐독을 하다 보면은 그 내용 중에는요, 전쟁이라든지 살인, 살상 또는 거기에 대두되는 특정의 인물들, 뭐 마군이 마의 무리들 해가지고 그 경전 속에 은유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그 내심을 파헤치고 해집다 보면은요, 이 대우주, 이 삼천대천 세계에 존재하는 그 실질적인 모습에 대한 부분이 여실히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 경전을 우리가 제법의 실상경이다, 위대한 경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있는 그 실상 현실 상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게 바로 법화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반에 딱 접어들면은요, 열반은 우리 생명, 본연의 회귀, 과연 우리 생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윤회라는 부분이 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윤회 이 터득 이후에, 이 윤회의 터득 이후 경지에 도달해 가지고 내 자아를 구축해 나가는데, 중심을 세워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구가 딱 등장해요. 이 열반경에 자등명, 법등명. 근데 원래는 이 등이라는 표기가 아니에요. 원래 경전에는요, 섬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중국의 그 당시 문화로서는 섬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또 일반 다중에게 널리 설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해해 난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섬이라는 글자에 등을 접목해가지고 교체를 한 거야. 원래는요, 자등명, 법등명이 아니고 등자 대신에 들어갈 게 섬도자예요. 이런 불경에 좀 애로가 있어요. 해서 부처님 일생에 이 법문을 다 이제 조합을 하다 보면은 어느 결론에 도달을 하느냐, 결국은 인간 본위의 사상에 도달이 돼요. 인간을 위한 국토를 건설하라.
그리고 인간을 위한 국토가 그의 정점은 아니다. 이 또한 여정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그의 목표는 도달점은 바로 성불도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이 집약이 돼요. 요약이 돼요. 예. 불교 경전은요, 무수히 대두되는 비유와 방편의 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거성이 비유 하나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느 집안에 사춘기에 접어든 아주 문제의 아들이 있어. 이 아들은요, 학교에서도 일진이야. 그래서 맨날 사고 치고 애들 주워 패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모, 엄마가 항상 학교 쫓아다니면서 치닥거리 하는 거야. 아이들 치료비 물어주고 선생님들한테 막 빌고 통사정하고, 그리고 어떨 땐 또 사고 쳐가지고 막 경찰서까지 엄마가 불려다닌단 말이야. 이 화를 참지 못한 엄마가 어느 날 이 아들한테 너 나가 죽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느닷없이 이 아들이 견성을 했어.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부모 속을 썩이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해가지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가지고 한강 인두교까지 걸어가요. 해서 그 한강 인두교에 가면은 이 아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 옛날에는 이 아치 위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투신 자살을 했어. 해서 이제 이 사춘기 아들이 지도 거기 올라가겠다. 근데 요새는 그 아치 위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막 미끌미끌한 구리스라고 막 기름도 발라놓고, 그리고 올라가기 힘들게 뭐 동그란 그런 구슬도 막 이렇게 설치를 해놨대요. 그 천신만고 끝에 아치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뛰어내린다고 준비운동을 하는 거야. 그때 막 경찰 출동하고 소방관들 출동해가지고 밑에 뭘 설치해가지고 물어보죠. 야, 너 내려와라. 그러니까 저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메가폰을 만들고. 왜 내려갈 수 없니? 하니까는 우리 엄마가 나가 죽으래요. 내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 속만 썩이고 문제만 일으켰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으쌰 막 투신 준비를 하는 거야. 자, 어머니가 이 사춘기 문제의 아들 진짜 나가 죽으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죠? 자, 우리가 경을 읽든지 아니면은 세상사를 본질을 파악하든지 간에 그 내심을 정확히 포착을 해야 돼요. 과연 이 경에서 전달하려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포착을 해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불가뿐만이 아니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면은 어느 부분에 대한 편협된 그러한 견해라든지 편협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현실이 난무를 하고 있다. 이게 현실상이에요. 이 사회라든지 이런 모습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경을 공부하는 이 불도 수행자는요, 그 경 속에 은유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진리를 포착해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해서 거성이 주장하는 건요, 불교는 절대 추상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다. 유아적이고 아동적인 동심적인 유치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팔만대장경은 그러한 경전이 아니란 말이야.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의 장애를 완벽하게 타파해가지고 이제는 인간 본연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체화시켜놓은 게 바로 부처님의 설법이고 우리 팔만법장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른 생활을 습득을 해요. 많은 부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도덕의 덕목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철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문도 펼쳐나가고 나의 지식이라든지 나의 능력을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거는요, 인간을 위해서예요.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삶과 인간의 정신의 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교육에 몰두하고 교육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본연의 행동 양식, 행복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 생명의 본연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란 말이야. 해서 수많은 수행자들, 고래를 비롯해가지고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그 수많은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인간 본인, 그리고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추구했던 거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생로병사를, 인생의 사고를 극복하고 그의 원인과 이유를 파악하고 그로부터의 해탈이 주안이야. 그러나 이를 더 깊게 해줍다 보면은요, 인간 본연의 회복이야. 불성의 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세 유럽의 흑사병, 이 패스트가 창궐을 해가지고 장장 4천만의 고귀한 생명들이 몰살을 했어요. 그의 원인이 뭐냐면은 쥐래. 예. 이 쥐가 매개가 돼가지고 이 패스트 균을 옮겨가지고 인간의 그토록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어요. 쥐를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자, 그리고 모기로 인해 발생되는 말라리아, 학질,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영화가 아니고 영상 30도가 넘어가는 그 여름 땡볕 속에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을 간혹 봤어요. 학질에 걸렸대, 학질. 예. 그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 그리고 모기로부터 매개돼 갖고 옮겨지는 병, 뇌염. 이 뇌염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아주 인간의 치명적인 그러한 질환이야. 그리고 이에 매개가 모기야. 당연히 모기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죠. 그거는 거론이라든지 논란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가까운 이웃 나라 중국에서 1958년도에 중국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어느 날 쓰촨에 농가 손실을 가다 보니까 그 피 같은 알곡을 참새들이 쪼아먹고 있어요. 해서 이 참새를 박멸하라라고 그렇게 지침을 내렸어. 해서 수억 마리의 참새를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 뒤에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인민들 4천만 명이 아사를 했어.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그 인민들이. 자,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성도의 과정에서 설파하셨던 그 중도론, 중관, 중용의 가치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중도, 중관, 중용에 의거한 분별, 무분별을 명확히 구분해라. 생명을 해하고 살생을 하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야. 불가의 논리는요, 거기에 얽매이는 논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을 본의로 해가지고 인생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는 또는 장애가 되는 요소를 명확히 분별하고 또는 그 무분별에 의해 가지고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이해 개념이지 살생이 어떻고 이러한 저급한 차원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살생의 그 범주라든지 기준,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기준선을 제시해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 인간 본위에 이 사바세계 지구 운영이 돼야 된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 이념과 사상은 철저히 인간 중심이다. 인간이 살아나감에 있어 분별과 무분별만 명확히 구분한다라면은 살생이라든지 파리 모기를 때려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우리 불정님들 샤드샤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